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사람, 사건, 그로 말미암아 뒤엉켜 생긴 그 문제로 인해서 참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힘들 때 더욱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고백하며 또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1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음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공의와 구원이 그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누립니까? 그 구원을 소중히 하고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가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곁에 그러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명과 소명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주의 붙들어 올리심이, 곧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일련의 일들이 이 삶을 더욱더 잘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무엇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은 축복하건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마음교회 표가 모였어요. 전하라, 살아나라, 장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부제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성도와 교회예요. 즉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요, 나아질 방법이 없어요. 올려졌다 한들 그것은요 다 모래성 위의 영광입니다. 어느새 무너져 있고 어느새 우리를 더욱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더 무서운 추락으로서 무서운 일들로서 추락시킬 일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올리신 인생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여러분 아픔 없는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이끌어 올림 받았던 인생과 공동체이기에, 그러니 주님이 구원이 되셔서 괜찮게 됩니다. 예수로 이끌어 올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그러니 이끌어 올리시는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때와 날을 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곧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뻔히 보고 있는데 뭘 높입니까? 교회가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딱 보여지는 결과가 이런데 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뭐 그렇게 잘했다고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 하세요? 그 때를 넘는 인생이 되어라 하시고, 그리고 그 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찬양을 가로막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넘어라, 우리의 부정의 존재가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벌써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를 넘어야 되고, 또 찬양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넘는 그러한 믿음의 이 담대함이, 오늘 그 용기가, 그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삶에
뭐 단번에 한 번은 이루어질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되기 힘든 까닭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어렵게 되는 것, 그것은 그래요, 때를 넘고 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의 때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한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어린아이처럼 흔들려서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맨날 넘어야 하는데 그 넘어야 하는 나는 항상 똑같습니다. 발전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요. 또 넘어야 하는 때가 이제는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때가 넘어와서 우리가 인생만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러서 성인이 됐다가 점점 노쇠하며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병이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우리에게 장애로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 그때가, 그 어려움의 때가 점점 심화되듯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를, 어려워지는 때를 항상 마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찬양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의 역사를 누리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면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이 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그 위에서 허공을 떠도는 것처럼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때요? 이 땅에 발 딛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높여주셨다는 나의 삶이 항상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전하거나 혹은 더 아파지거나 더 문제 많아지거나 혹은 어려워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현실과 현실의 때와 우리의 연약함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참으로 힘겹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을, 그렇다면 이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는데 바꾸고자 괜한 데 힘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압박받을 때, 그래서 정말로 힘겨워서 찬양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때가 또 찾아오고 또 그러한 내가 되어버리곤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힘들 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무엇할 것인가, 이 힘겨운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들의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 어려움이 계속되던 때를, 그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그러한 때,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이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고백이 바로 시편 71편 7절에서 11절의 고백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누가 지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이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이것은 아마 다윗이 지은 그 시일 것이다 라고들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가 압살롬이나 혹은 이 다른 이로부터 반역을 받았을 때 지었던 시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다윗이나 혹은 이 시편을 지었던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스스로를 무엇이라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7절에 나는 무리에게 무엇과 같이 되었대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즉 무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곧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상징이 되었는가,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상한 존재, 즉 말도 안 되는 존재, 즉 그 삶을 볼 때 도저히 이 질서가 또 진리가, 그래서 이 평범함이 통하지 않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엉망진창인 것과 같은 인생의 상징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의 인생, 그가 참으로 어려울 때만 보아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아도 그랬습니다. 뭐 그들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존재인 것처럼, 이상한 일들의 상징인 것처럼, 쉽게 말해 이 세상 말로 문제의 상징인 것처럼, 문제 있는 인생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음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겨울 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되기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징인 것 같아 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문제 많은 인생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지식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야가 다 이미 나를 꿰뚫고 있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다 지금 이 속사정을 알고 이 모습을 알고 아무리 꾸며대고 아닌 척해도 그러하지 않은 것을 알 텐데, 내가 진정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와 같은 상황인지, 내가 나를 보아도 정말로 이상한 존재, 정말로 문제의 상징인 것 같은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들의 이 마음을 더욱더 위축시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러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시편을 저작한 이 시편의 저자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같이 되었대요? 이상한 징조처럼, 그러니 문제의 상징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했었던 이유가 되었는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지 못하게 될 때,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좋은 거를 구매하거나 사거나 혹은 어떠한 것을 누리거나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저절로 무엇하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 감동과 즐거움을 전하곤 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더라. 이게 찬양이에요.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와, 내가 이거 사보니까 진짜 편해.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봤어. 진짜 좋으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봤어. 정말 염려가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너 누려봤어. 진짜 그 하나님은 대단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해. 왜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내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기까지. 나는 나 스스로도 문제의 상징이 된 것처럼, 이상한 징조가 된 것처럼,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 것처럼 여겨지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려면 무엇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힘겨운 세상에서 무엇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 즉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결국 위축되기 때문이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높이기까지 무엇하라 하십니까? 첫째, 위축되지 않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위축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라고 하죠. 정말 수많은 압박을 우리는 받고 살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사람에서, 또한 일들에서, 문제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다못해 집안에 우리가 조금 바빠 놓치고 있었던 개지 못한 빨래나 혹은 정리하지 못했던 그릇들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정리되지 않은 나의 삶이 정말로 문제덩어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내 삶에 내 마음과 나의 인생과 영혼이 확 찌그러질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하기가 그때 바로 너무 힘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랑 살아서 너무 좋아요. 내 눈앞에 빨래가 보이는데요. 내 눈앞에 쌓여있는 설거지가 보이는데요. 그 산적한 문제가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애쓰고 목숨 바쳐 삶을 바쳐 했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위축된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위축되면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시야도 좁아지고요, 유연하지 못하게 되고 경직되고요, 하던 것도 못하게 돼요. 제목도 이렇게 위축이 돼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을 그런 선택들도 한다는 거예요. 에라 그러면서, 그렇죠? 에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육적으로 위축되는 것만 보아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패닉에 빠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떠나게 돼요. 도망치게 돼요. 어느샌가 뛰쳐나가서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받아가지고 헤매이다 또 돌아오고 계약 파기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압박 가운데서 어떻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두 번째, 회복하라 라고 하십니다. 회복하기, 이것이 우리가 힘들 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시편 7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곧 택하시고 또한 붙드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리고 나에 대한 지식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알게 돼요. 즉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위축되고 사람들은 나한테 이야기하길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야. 버리긴 뭘 버려요. 혼나야지 그냥 그런 말 하면. 뭐가 안 되고 사역이 안 되고 뜻대로 뭔가 어떤 일들이 안 되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왜 역사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나 스스로도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문제투성이밖에 안 되는 문제 많은 인생밖에 안 됩니까? 정말로 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여겨지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하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적한 문제, 계속되는 어려움, 바뀌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좋다고 말하고 고백할 수 없는 그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위축되지 않기를. 어떻게 위축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있어서 하나님은 소망이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언제나 신뢰하며 의지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때였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내가 기대어 살게 하신 분이 누구셨는가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한 적 없다고. 나는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하나님 의지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명도 없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어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즉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의지했다라고 생각하던 생각하지 아니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셨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으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 있는 말씀이고 그 삶을 꿰뚫어 관철하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였기 때문이고요. 이것은요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였든지 혹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든지 아니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음에 그 붙드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나로 하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내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와 같은 은혜로 나를 붙드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여겨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이 위축을 벗어나 담대해질 수 있는지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까?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관계를 회복할 때,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바로 인식할 때, 즉 허세 부리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해 보여야만 나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논리를 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어때? 원래 그래. 그래도 괜찮아. 주님이 계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래?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삶은요 더 위태해져요. 원래 그래.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 오늘 또는 힘겨워 눈물 흘리는 내 스스로에게 나를 다독일 수 있는 그 말이 어디서 나는가?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기를,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무엇 받으시길 원하시는데요?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깨달아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까지,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힘겹게 해야 할 그 세 번째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피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1절에서 4절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에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악인의 손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편 72편을 써서 노래 불렀던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주께 피하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항상 무엇한데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님이 나의 무엇입니까?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심이니이다. 그는 고백해요.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무엇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 피하라. 내게 피하라. 내게와 피하라. 그리하면 회복하고 담대해지리라. 찬양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 오고 나 자신이 너무 위축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길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뭐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문제 덩어리, 사고 뭉치,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상한 징조, 즉 쟤는 뭐가 안 되는 애야 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여겨지곤 할 때, 나조차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을 때, 그러니 뭘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것이 없어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찬양하고 너는 나를 자랑하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너는 나로서 온전해질 거야. 주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내게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지했든 안 했든 혹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했든 안 했든 하다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로 그 태아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500원 동전도 안 되는 그 작은 크기의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고 여러분을 붙드셨고 오늘 우리를 지켜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무엇할까요? 회복하려면 무엇해야 할까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주께 나와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익히 사랑하시고요. 또한 그 사랑 속에서 오늘 회복하는 역사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도 절망도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옴으로써부터 시작되는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붙들어 의지함으로써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께 피하고 그래서 주께 나와 회복하고 위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곧 예배를 지켜 소망과 신뢰로 회복함으로 해야 할 찬양의 고백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예배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전 한국 교회에서 한창 붐이 일었었던 여러분 큐티 아시죠? Quiet Time,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것이 저도 제가 신학생 때 한창 유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께 피하는 것을 논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이미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현실은요,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물리적인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창 큐티가 유행하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 곧 신 앞에선 단독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마주보아야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때는요, 그때는 너무 많은 공중 예배와 또한 너무 많은 교회 활동이 있었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예전에 어땠어요?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교회에서 활동하고 청년부 활동하고 뭐 활동하고 얘기하고 친기하고 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활동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하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조용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조용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지라고 하는 얘기가 강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부터 이 상황이 바뀐 줄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만족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겨우 그 정도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 한번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그 나오기 힘든 만큼 그 주일을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의 헌신이 곧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정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주께 나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십시오.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는 지켜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찬송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으쌰으쌰 하잖아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결국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문제 앞에, 사람 앞에 당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얘기하고 나를 문제 덩어리처럼 문제아처럼 취급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킵니까? 우리가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던 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모태 중에서 택하여 부르사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바로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합니까? 죽게 피하기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예배하는 우리가 될 때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교제 속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예배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뭔가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고집이 아닌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옛날에 너무너무 옛날 일인데 비유를 생각하다 이것밖에 안 나서 여러분 이걸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옛날에 그 심앙영 여사인가요? 뭔가 그 왜 김미아 씨가 개그맨이 이렇게 눈썹 일자 눈썹하고, 모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모르시죠? 네, 그래서 음메 기주거, 음메 기사로 하는 거, 네, 이것을 기억하는 저를, 제가 스스로를 참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회복할 것은요, 나의 존재의 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살리고자 우리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의 존재의 비천함과 그 비천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에 대한 회복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시요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허물 많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원래 나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오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이 방식과 어떤 그 풍성함을 정말로 차원이 다르게 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꾸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 시야로서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숨겨놓으신 그 은혜와 또한 보화를 찾아내기에 참 그 눈이 가려져 부족할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절망만 할 수가 없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신뢰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즉 소망과 신뢰로 회복한다는 것,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 지금 세상적인 논리로만 이야기해도 당장 그 삶에 파탄나지 않게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시켜냈는가, 혹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에서 문제가 더 악화됐는가 했을 때 갱생의 여지라고 하죠. 그 갱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주를 퍼부어내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하기만 합니까? 오늘 그 사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말로써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고 저주하고 아프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되어지고, 문제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세요? 소망과 신뢰를 회복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나와 곧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신뢰,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요?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축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작은 일에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요, 또한 좋은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것을 나쁘게 하기를 전화위복이 오히려 거꾸로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들은요 다 모두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스스로도 자신을 생각하기에 문제투성이의 문제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 그 문제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들을 닮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역전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역전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의 당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압박받는 그 삶에서 나의 삶이 위축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며 그러니 패닉에 빠져 당황하여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그것밖에 안 되었던 나의 삶을 이렇게나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삶을 살아올 때 제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생길 때 저는 여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금 하지 않으면 제 삶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다른 일 찾았을지도 몰라요. 당장 다른 자리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방황하며 그 당황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문제와 아픔 가운데서 짓눌려 있지만 않을 수 있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 예배할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내가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위축되지 않은 사람은 당장 무엇할까요? 그러니 예배하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아와 회복하고 위축되지 않는 일의 열매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찬양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맞습니다. 막 찬양하라고 하면요, 그래요, 막 그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생각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 좋은 데 갔다 오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주께 나와 회복하고 위축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일로 압박을 받습니다. 정말로 힘겨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가 계속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됐던 것이 안 되는 때,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처럼 안 되는 우리를 봅니다. 안 되는 나를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합니까?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는 위축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나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상한 징조처럼 되었다. 문제 많은 삶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위축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리할게요. 주께 나와 회복하여 우리의 해야 할, 바로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축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냐고요?
죽게 피하면 됩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압박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없는 종말론적인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주께서 붙드신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북돋아주며 위로하며 그 말씀으로 회복하여 내가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위축에서 벗어나 담대해질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무엇하게 됩니까? 우리가 높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힘들면 힘들수록 주께 나와 회복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이끌어 올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 더욱 나아와 주님으로 회복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 내 삶의 살 길을 열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어떻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압박 가운데, 그리고 그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서 벗어나 그 위축됨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전하라 살아나라 창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이끌어 올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기에 더욱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창대한 역사의 당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미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맡긴 인생, 그렇게 주께서 붙들린 삶에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누려 깨달아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